고요한 마음의 골방,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숨겨진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19편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묵상한 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의 모든 잘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는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지를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의롭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이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며 내면의 모든 감정 하나하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하늘 아래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계시될 때 그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한히 공의로운지를 깨닫는 순간 스스로를 포장했던 자기의는 먼지처럼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한때는 화려한 예복이라 여겼던 자신의 의가 실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로 위대한 율법을 찬양한 후 깊은 성찰 속에서 한 가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저를 숨겨진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과거 로마 가톨릭의 한 공의회에서는 모든 신자는 1년에 한 번 자신의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교령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령을 지키지 않으면 용서의 희망이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을 세듯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1시간 안에 말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죄들 외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눈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고백하는 죄들은 마치 농부가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 중에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 들고 온 작은 샘플 한 줌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죄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시간 수만 가지의 불경건한 생각과 행동을 저지르지만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여전히 죄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보다는 그 무게가 덜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은 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는 우리는 고백을 마칠 때마다 이 기도를 덧붙여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음을 아오니 부디 저의 숨겨진 허물들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죄를 즐기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위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불경건을 행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를 숨겨진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는 4가지 주제를 통해 숨겨진 죄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첫째, 숨겨진 죄의 어리석음. 둘째, 그것이 주는 비참함. 셋째, 그 죄의 무게와 악함. 그리고 넷째, 숨겨진 죄가 품고 있는 무서운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숨겨진 죄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위선자여, 당신의 겉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외적인 행동은 올곧고 온화하며 너그럽고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남몰래 즐기는 음주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정욕이나 악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여, 당신이 그 죄를 비밀로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는 결코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려졌으며 머지않아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당신은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태양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도 대나처럼 꿰뚫어 보십니다. 당신을 둘러싼 그림자는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눈앞에서는 한여름의 정오처럼 환했을 뿐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그분,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 안에 모든 내장을 드러내 보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숨을 수 있는 비밀의 방은 어디에도 없으며 당신의 영혼을 감출 수 있는 어두운 지하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덮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흙을 파헤쳐 무덤을 만든다 한들 그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산을 옮겨와 그 죄의 무덤을 덮는다 해도 산들은 그 아래 묻힌 비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해도 수천의 파도가 그 비밀을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행위는 하늘의 사진처럼 찍혔고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아 심판의 날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을 위선자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하여 어둠 속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어떤 어둠도 꿰뚫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각을 읽으시고 가장 깊이 숨었다고 믿는 순간의 행동까지도 지켜보십니다. 도둑이여,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여,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저주를 들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신앙인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더러운 삶을 사는 자여, 당신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물통 속의 한 방울에 불과할 거대한 군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삶의 기록을 읽으실 때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천사와 모든 인류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자신의 행동은 부끄럽지 않지만 생각만은 감추어 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이여, 당신의 은밀한 정욕과 사적인 범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만 개의 천둥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온 세상에 선포될 때 당신이 느낄 수치심과 공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죄는 오늘 기록되었고 언젠가 하늘의 모든 벽에 게시될 것입니다. 둘째, 숨겨진 죄가 주는 비참함입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잠시나마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은밀히 죄를 짓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는 마치 숨어서 빵 부스러기를 줍고는 황급히 자기 구멍으로 돌아가는 쥐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죄를 짓기 위해 서두르고 발각될까 봐 늘 두려움에 떱니다. 그의 삶은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리고 속임수로 속임수를 덮는 끝없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한번 얽히면 빠져나오기 힘든 비참한 길입니다. 만일 제가 죄인의 길을 가야 한다면 차라리 대낮에 죄를 짓는 뻔뻔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선자나 겁쟁이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사탄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것은 정직한 죄인조차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십시오. 사탄을 섬기려거든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을 테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때문에 겉모습을 지키려 애쓰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삶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불면의 밤을 가져오고 결국 양심이 마비되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선은 여러 관찰자 앞에서 한 명의 사기꾼을 연기하는 어려운 게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거래입니다. 아직 발각되지 않은 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여,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죄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셋째, 숨겨진 죄의 무게와 악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그것이 얼마나 알려졌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들키지 않은 도둑질이나 사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이 은밀하게 행해졌든 온 세상 앞에서 행해졌든 똑같은 죄입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저는 은밀한 죄가 오히려 최악의 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죄는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실천적인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실 겁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무신론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차마 험한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워 사업상 사기는 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동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형제들이여, 이 끔찍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숨겨진 죄의 위험성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한 사람이 작은 죄 하나를 비밀리에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공개적인 큰 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죄는 마치 산사태와 같아서 작은 돌 하나가 굴러내리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 무너집니다. 산호초가 작은 벌레에서 시작해 거대한 섬을 만들듯 작은 죄가 쌓여
거대한 파멸의 탑을 세웁니다. 이번 한 번만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속삭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아서 한 번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 턱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일단 죄의 길에 들어서면 언제 파멸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끼는 죄를 가슴속에 품고 이선이라는 옷을 겹겹이 껴입어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그 죄가 시끄럽게 울부짖으며 밖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즐기던 사람은 점차 그 양심이 무뎌지고 얼굴은 뻔뻔해집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했지만 두 번째는 약간의 떨림만 있었고 세 번째는 아무런 감각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듯 신발 속 작은 돌멩이가 순례자의 발걸음을 고통스럽게 하듯 작은 죄들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유병 전체를 썩게 만들고 엉겅퀴 씨앗 하나가 온 들판을 뒤덮듯 작은 죄의 위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신 몇몇 분들에게 온 힘을 다해 권면하고자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당신의 죄를 붙들고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 앞에 놓인 엄숙한 선택입니다. 한쪽에는 한 시간의 환락과 짧은 인생에 덧없는 기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찰나의 쾌락 뒤에 찾아올 압도적인 고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견고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 그리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욕을 버리고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돕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이 땅의 모든 화려한 장난감과 헛된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죄인이여,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이 선택을 하게 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있지만 당신의 방식은 너무 엄격합니다. 제가 엄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저보다 만 배는 더 엄격하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양심에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그 거짓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마귀와 함께 어둠과 불과 사슬 속에서 영원히 거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 있음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를 간직하고 그 대가로 영원한 불을 자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악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제부터 내 죄들과 죽기까지 싸우리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을 모두 몰아내리라. 내 마음의 보좌에 있던 가장 사랑했던 우상을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라. 그러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눈을 뽑아내고 팔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팔을 잃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말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들, 예수를 조롱했던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칠 것입니다. 은밀한 죄인이여,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가면을 벗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이 아니면 결코 안 됩니다. 돌아서거나 아니면 멸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그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심판의 날에 당신의 피에 대해 저는 깨끗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피시고 제 모든 생각을 시험하소서. 제 마음이 저를 속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여 주소서. 제 안에 숨겨진 사악함이 있나이까? 제가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나이까? 제가 길을 잃을 때 제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저를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